아모스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아모스서 3장 1절로 3절, 구약 성경 1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멘. 먼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반 세상 사람들과 우리 기독교인이 추구하는 복은 좀 다르죠.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물론 이제 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죠. 그런데 이 죄가 사람의 몸에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진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이제는 이 사람의 몸과 이 죄는요, 희한하게도 딱 붙어 있어요. 어디 붙어 있냐면 아주 이 심령 깊숙한 곳에 딱 붙어 있는데 이 부분을 웬만해서는 이 죄가 드러나지가 않아요. 나타나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은 죄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양심의 법, 세상법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드러나서 보니까 이 죄에 대해서 웬만해서는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신음하고 고통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아픈 거거든요. 내가 찢기고 아프고 상처받으니까 위로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한 교회를 나왔어요. 나왔는데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성도만 보여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가 깊숙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는 떨궈내야 되는데 떨궈낼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 오직 이 부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죄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이 죄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느껴져요. 그리고 드러나요. 그때 이것이 죄였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죄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2026년도에 복받는 비결 두 가지를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받는 비결이 저에게 여러분 우리 생명의 샘교회 오면 항상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이 신앙생 모든 것에는 다 기본기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기본기. 뭐 운동도 우리 안수 이사님 이 학창 시절에 달리기 선수였대요. 근데 이 운동도 스포츠도 기본기가 필요하고요.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은별자매는 그죠? 군대에서도요. 이 모든 훈련이나 모든 것들이 다 기본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유독 교회에서는 이 기본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기본기가 신앙에서는 가장 중요한데 이 기본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분이 기본인 거예요. 이 기본에서 떠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 모든 것들이 예전에 일어났던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기본에서 기본기의 기본을 무너뜨린 거거든요. 또 무슨 성수대교도 무너지고 이런 것도 다 기본기.
자동차도 마찬가지. 이 다 기본기. 이 기본기가 신앙생활에서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복 받는 비결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요, 시장에 이제 제 아내하고 이제 장을 보러 갑니다. 그 장 보러 가봐야 여기 홈플러스, 장현에 이마트밖에, 여기 세계로마트도 있네요. 이제 가면 어떤 여자분이 남편에게 자꾸 뭘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음성이 안 들려요. 근데 오히려 제 아내가, 자기야, 요거 괜찮지 않아? 근데 그거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날 밤은 죽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들어야 돼요. 이유는 아주 좋은 예가 그거예요. 그런데 그럼 여기서 제가 무엇을 의도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부분이 난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귀를, 저는 그래요. 이렇게 보니까 요즘에 이어폰이라고 그러나요? 귀에다 끼는 이어링이라고 그러나요? 이걸 딱 껴놓으면, 요걸 딱 이렇게 하면 노즈링이라고 해서 딱 켜놓으면요, 바깥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빼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 귓구멍이 막힌 거죠. 막혀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레미야 5장 25절에도 너희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게 죄와 악이 너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사야 59장 1절에도 여호와의 눈이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에 귓구멍이 너희가 다 막힌 거야.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희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있잖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이 또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응답을 주실 때도 있어요. 꿈으로도 응답하실 때도 있고요. 환상으로도 음성을 주실 때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을 주셨을까요?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제일 많이 드러내고 있고, 가장 신앙생활의 기본기는 성경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하용조 목사님 이제 고인되셨는데, 바로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큐티집을 만들어서 성경을 가지고 큐티하면서 quiet, 그리고 퀘션, 그리고 T는 응답, 하나님 앞에 이것을 질문하고 듣고 그 다음에는 적용,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것이 잘 안 되잖아요. 바쁘니까. 아니요, 바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뭔가가 막혀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싫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싫은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죄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자꾸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빠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왜 자꾸 남편을 교회를 데리고 나와야겠는데, 잔소리해도 말 안 들어 처먹고요. 미안합니다. 진짜 한번 교회 나오면 은혜 받는데 왜 안 나오냐? 죄 때문에 그래요. 잔소리 수만 번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차라리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자기야, 10만 원 줄 테니까 교회 한번 가자.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그냥 쪼르륵 온다니까요. 여러분의 남편이 10만 원보다 작아요? 커요? 작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남편들은요, 그래 그냥 앉았다 졸다 오면 되지 하고 오거든요. 아멘. 남편들은 아멘이죠. 그런데 자, 이제 여러분 여기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증거하는,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입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자, 이제 그러면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이사야 55장 4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근데 1절 보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양식 없는 자도 값없이 주시는 이 말씀을 받으라. 근데 이 4절에 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그럼 누가 이 음성을 듣느냐, 아까 했던 이야기 좀 반복할게요. 저는 제 아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가끔 멍 때릴 때가 있어요.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멍 때립니다. 남자들은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할 때는 좀 이게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래요. 아유, 어쩜 그렇게 이뻐. 그럼 그때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아내와 내가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음성을 들어요. 우리 애기가 여기 오늘 주일 성수하러 왔습니다. 어린 애기가요. 지금 엄마의 마음은 어디에 다 가 있죠? 아기에게 가 있는 거예요. 저한테 얼굴을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혹시 우리 애기가 불편한 건 있진 않나? 모든 관심이 거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관계성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거 있어요. 다른 종교는요,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요. 그리고 신이 어떤 신인가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너희는 이 신에게 잘만 하면 복 받는 거야.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너희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은 우리 주 되신다. 그래서 이제 이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가지가 포도나무 떠나서 못 살지 않니? 너희가 나 떠나서 살 수 있어? 못 살잖아. 이게 바로 관계성 속으로, 이 신앙은 관계성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괜찮아요. 막 떠들어도 돼. 애기는 떠들어야 돼. 그런데 이것이 있어요. 관계성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야. 양은요, 목자가 없이는 못 살아요. 염소는요, 살아요. 저희 시골에서 흑염소 키웠는데요, 얘네들은요, 주인을 몰라봐요. 제가 이렇게 사료를 딱 주러 가면요, 이렇게 사료를 푸는데 제 엉덩이를 뿔로 받은 거예요. 나 3m 나가 떨어졌다니까요. 그때 제 나이가 20살이에요. 어떻게 했겠어요? 몽둥이 들고 가서요, 팼어요. 화가 나잖아요. 아버지가 딱 와서, 신영아, 이상하다. 저기 제일 큰 놈 있잖아. 저거 저기 C왕이야. C왕. C를 주는 놈인데 제가 다리를 전다. 그래. 그래서 제가 뭐 그냥 뼈나 보죠 뭐. 그랬더니 아버지 이상하다. 근데 속으로는 뭐예요? 내가 팼어요. 때렸어요. 간단해요. 염소는요, 풀어놓으면요, 여러분, 이 염소는 자기 혼자 살아요. 근데 양은요, 풀어놓으면 다 죽어요. 희한해. 여러분, 그래서 목자가 없는 양은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린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자,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에 대해서 1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기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또다시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거기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목적을 갖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적을 몰랐어요. 거기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민족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릅니다. 그 뜻을 몰라요. 근데 때가 딱 차니까, 그 인구수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리고 그들을 끄집어내세요. 끄집어내실 때 그냥 끄집어내지 않으셨어요. 원칙과 법칙이 있었습니다. 너희와 나는 언약의 백성이야. 약속의 백성이야. 구속의 백성이야.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양을 먹어. 이건 너와 나의 언약이야. 약속이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리고 애굽 전역에 장자들이 죽는데, 만약에 그 피를 바르지 않고 이 무교병과 그리고 어린 양을 먹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어린 첫 번째 장자들이 다 죽어나갔어요. 이게 하나님이 언약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하나님은 우리와 연결고리가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가 맺어졌구나. 그리고 나서는 이 관계에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들으라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쉐마라는 뜻입니다. 쉐마. 주의 깊게 들으라.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고 보았고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 아이러니하게도 파라오, 그러니까 애굽의 파라오라고 그러잖아요. 바로예요, 그게 원래. 성경엔 바로인데 원래 발음은 파라오입니다. 파라오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제는 애굽에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네,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파라오는 어떻게 하죠? 안 들어요. 재앙이 피의 재앙, 모든 우물, 샘, 모든 게 다 피로 바뀝니다. 마실 물이 없는데도 마음이 완악합니다. 안 듣습니다. 개구리가, 요즘에 뭐 개구리 못 먹죠? 저는 뭐 어렸을 때 개구리 뒷다리 뽑아서 먹었거든요. 그런데 개구리 딱 잡으면 딱 쳐요. 그러면 개구리가 쫙 뻗어요. 쫙 뻗으면 배 발로 딱 누르고 다리를 쫙 뽑아요. 안 먹은 것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뽑아서 소금을 탁 치면 다리가 잘 절어요. 팍팍 떨려요. 그리고 나서는 하지 마세요. 나만 원시인 같잖아요. 근데 그걸 불에다 탁 놓으면 얘가요, 지글지글지글 타요. 그럼 그거를 kakak 씹어 먹어요. 다 드셔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개구리가 한두 마리라 해야지. 수천만 마리가 다 밥상까지 올라오고 집안에도 개구리 소리, 뭐 어디든지 다 개구리가, 이 개구리의 저주가 내린 거예요.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이 개구리가 막 올라와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개구리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썩는 냄새가. 그 다음에 그래도 또 안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엔 이가 막 일어나서, 이가 요즘에 이라는 거 모르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는 석회라는 거 있었습니다. 신 선생님 석회 모르시죠? 예, 옛날 분이라 그러세요. 자, 근데 이 석회가 알을 까면 이가 돼요. 야, 얘가 막 얼마나 가렵게 하는지 몰라요. 빈대도 모르시죠? 빈대떡은 알아도. 근데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막 사방에서 온몸을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9가지 재앙이 내려도 바로는 말을 안 들어요. 왜죠?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총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출애굽기 9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둔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요. 그냥 모세의
신념, 종교 이렇게 듣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아모스서 3장 1절로 3절이잖아요. 근데 8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조금만 넘겨도 나오지 않나요? 성경에, 그죠? 3장이니까 다 번거롭지만 성경을 좀 넘겨보세요. 전 이 스크린 좀 참 저는 이게 부정적이거든요. 8장 11절 여러분 다 찾으세요. 제가 기다려 드릴 수 있습니다. 전 남는 게 시간밖에 없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이제 아멘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 영혼이요 기갈이 오는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 여기가 충만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밝아지고 환해지고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서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영의 양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사야 55장도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다. 또 똑같이 이사야 55장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의 말씀 보면은 7교회에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야지 삽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면 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련해져요.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내 인생이 너무 쪼그라들었어요.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나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부터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바뀌어져요. 아, 그래. 나 예수님과 함께 살지. 나 예수님과 동행하지. 나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복 받은 거거든요. 자, 그 곤고하고 가련하고 불쌍한 것은 왜 그런가?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보면서요. 첫 번째는 복 받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자, 바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에서 나는 너희만 알았다. 여기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죠. 그들 가운데서도 나는 너희만 알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2절에 난 너희만 알아. 전 이 말씀을 딱 묵상하는 순간에 제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이 25년도가 여러분 우리 힘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26년도에 이 말씀을 딱 펴보는 순간에 나는 신영아, 난 너만 알아. 난 너밖에 없어. 야, 이건 부부지간에도 여러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또 아내가 저에게 자꾸 여러분 아내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아내는 도망가지 않거든요. 교회는 떠나도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따 가서 막 빌 겁니다만 어느 날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나 사랑해? 이렇게 묻거든요. 그때 여러분 남편들은 말 잘해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당신만 사랑해 해야 되는데 너 미쳤냐? 너 뭐 잘못 먹었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부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 나 사랑하지? 그러면 나도 자기를 사랑해. 솔직히 일하고 와서 지금 일하고 완전히 그냥 피골이 상접해서 완전히 일에 치여서 왔는데 아내가 딱 하는 말이
하는 순간에 그러지 마시고, 그때부터는 여러분 텔레비 잘 보시잖아요. 연기자라는 거 있지요. 연기를 좀 하세요. 나도 당신 사랑해. 우리 집에서 잘 안 되잖아요. 여기서 한번 우리 남자들만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기야, 나도 자기를 사랑해. 시작. 그러니까 집구석이 그런 거예요. 아내들 얼굴이 왜 어두운 줄 아세요? 요 말을 안 해줘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참, 뭐 나부터 해야죠, 뭐. 그죠? 하여튼 여러분, 많이 사랑한다고 뭐 잘못 먹었냐? 이렇게 말하면 괜찮은데 잘못 처먹었냐라고 하면 더 난리 나는 거죠. 그날은 이제 부인이 와서 안 오던 새벽 기도에 나와서 울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말을 함부로 한 겁니다. 원래 인디안의 속담 가운데 가장 큰 화살은 말로 마음을 찌른 것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는 너만 안다. 하나님의 클라이막스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 음성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십니까? 난 너만 사랑해. 하나님의 음성은 그겁니다. 너도 나를 사랑해 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은 항상 손해보시는 사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 아시잖아요. 저는 이제 농사를 지어서 좀 뭐 그렇게 지은 건 아니고요. 짓는데 옆에서 할머니 아버지가 하는 거 보기만 했습니다. 시골에서 잡초 뽑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씨를 뿌릴 때 이제 봄에 이제 한 3, 4월에 3월, 4월, 5월에 씨를 이제 뿌리거든요. 뿌리는데 여러분 길가에다 뿌리는 농부 보신 적 있어요? 있어요? 그건 접니다. 이걸 빨리 뿌려야 되는데 뿌리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다 심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길에다 쭉쭉 던져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근데 또 돌 위에, 바위 위에다 씨 뿌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또 가시덤불에다 뿌리는 농부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세요. 손해보는 장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이 길가와 같았고, 돌밭짝과 같았고, 가시덤불과 같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손해보는 사랑을 하고 계세요. 나는 너만 알아. 난 너만 사랑해. 너도 나 좀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은 무엇인가가 항상 손해보시는 장사만 하고 계세요. 그 아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죽게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항상 딴짓하는 거예요. 다른 것 보고, 나 세상 것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만 좀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서 나는 너희들만 알았어. 너밖에 없어. 자, 이제 두 번째 복받는 비결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 동행하겠으며.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부부지간도요, 이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부부지간이 잘 맞죠? 아멘 하십시오. 앞으로 될 줄로 믿고. 여러분들은 부부지간에 서로 남편과 아내가 잘 맞죠? 아멘. 여기서도 안 하면 어떡하냐고요. 근데 여러분, 부부지간에 서로 이렇게 잘 뜻이 맞으면 어떻게 돼요? 어디 여행 같은 데 갈 때도 참 화목하게, 자기야, 해. 그러면 오징어를 탁 찢어서 넣어줍니다. 그럼 딱 남편은 또 거기서 탁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야, 옆에 피곤하니까 자. 나 운전 잘해줄게. 그래야 되는데, 자냐? 사고난다, 사고나. 너 때문에 안 졸립던 것도 졸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날 여행은 망친 겁니다. 또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또 부인이 이렇게 하면 서로가, 여러분, 이게 뜻이 맞지 않으면 어찌 동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잖아요. 남편은 남의 편이고 부부지간에 너무 안 맞아서 로또 복권 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요, 진짜 로또 복권 안 맞듯이 안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십니까?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데,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을 얻느니라. 하나님과 뜻을 맞추는 겁니다.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려 놔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우리가 이 죄를 처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다시 살아나심과 동시에 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이 죄가 드러나고 이 죄가 일곱 길로 빠져나가고 사라지게 됩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막 밀려와요. 은혜가 밀려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중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이제는 얘기하실 수 있죠. 이것도 얘기 못해요. 왜? 분명히 중간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를 보니까 나는 중간인 거예요. 어느 날은 뜨거운 것 같고, 어느 날은 차가운 것 같고, 어느 날은 양인 것 같고, 어느 날은 얌생이가 아니라 염소 같고, 어느 날은 염소에서 늑대도 됐다가, 늑대가 됐다가도 하이에나가 됐다가, 이리가 됐다가, 여우가 됐다가.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성경은요, 오직 두 가지밖에 없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그렇지 않으면 양이든지 염소든지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오직 두 가지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26년도는 여러분들이 중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바꿔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좀 내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와 함께 가고 싶어. 너 많이 힘들지? 많이 아프지? 내가 함께 울어줄게. 함께 가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의 캐리그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곧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저 아기 가니까 엄마 따라가는 거 보세요. 똑같아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아기 혼자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에 신내동에서 목회할 때 건물이 경매가 진행이 됐을 때 경매 당하는 그곳에 이제 딱 갔는데요. 법원에 딱 썼습니다. 제가 쓴 게 아니고요. 건물주가 나이가 드셔서 못 가고 제가 갔어요. 근데 딱 나오는데 가정법원을 이렇게 지나오게 됐어요. 젊은 부부입니다. 이혼 소속을 받고 나온 것 같아요. 엄마가 말합니다. 야, 네 아빠한테 가. 애가요, 엄마를 보면서 엄마. 아빠한테 말합니다. 아빠가. 야, 네 엄마한테 가. 애는요, 거기서 다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 같아요. 그때가 30년 됐으니까. 가서 그냥 둘을 그냥 꿈밤을 딱 때리고 싶었어요. 혼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부모 없는 자식, 당장 교회 밖에 나가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없는 자식이 정말 자기 열심으로 살아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이 세상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우리 안 불러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근데 입으로는 아버지 아버지 하는데 아버지가 없어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이런 책 쓰셨더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어느 날 보니까 나는 종교적으로만 교회 열심히 다녔대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었대요. 그래서 나는 가련하고 불쌍하고 난 늘 피해자고 난 늘 아팠대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어떤 환경이 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 예수님 내 안에 계시잖아. 나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할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이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6년도 신년도 첫 번째 예배를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라.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 은혜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